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가을 세례입교 교육을 맡게 된 권성만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우리가 다 여기 본당에 오셔서 이렇게 대면으로 우리가 교육을 원래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의치 못하고 영상으로 교육을 받게 된 거 양해 부탁드리며, 우리 세 번의 교육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시험 면접 보기 전에 한 번은 우리가 대면을 해야 됩니다. 얼굴이 누구신지 좀 알아야 되고, 또 제가 그때 시험 문제도 좀 가르쳐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 예배를, 그러니까 세례식기를 언제 받을지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우리 교육 때는 전부 다 영상이 아니라 그때는 본당에 다 오셔서 거리를 띄우면서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책을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한번 펴보시고, 먼저 교육을 받기 전에 숙지 사항부터 먼저 광고 전해드리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입교자 숙지사항 쭉 있는데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제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자격입니다. 15세 이상, 그러니까 2007년 10월 24일 이전 출생자들이 전부 다 세례 대상자 포함입니다. 작년까지 만 15세 이상이었는데 작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총회 법이 바뀌어서 이제 15세 이상으로 됐기 때문에 중2 10월 24일 생일 10월 24일 이전의 모든 학생들 그 이상 된 자들이 이제 세례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입교 자격입니다. 입교 자격들은 유아 세례 교인으로서 15세 이상 된 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릴 때 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이제 유아 세례를 시킨 아이들은 그때는 이제 아무런 또 아이가 생각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받은 거기 때문에 생각할 나이쯤이 된 나이가 바로 중3이거든요. 중2, 중3이거든요. 그 나이 때 다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입교입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 차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는 유아 세례 받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는 거고,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번에 입교를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교육입니다. 오늘 10월 3일 주일날 첫 번째 교육이고요. 다음 주 10월 10일 두 번째 교육이 이제 영상으로 송출이 되고요. 세 번째 교육입니다. 이제 중요한 교육인데, 세 번째 10월 17일 날 주일날 그때 교육은 영상이 아니라 본당에 와서 그때 대면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교육이 있으니까 요 강의를 꼭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영상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제가 주소를 보내주신 거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강의는 전부 다 본당에 오셔서 본당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느냐? 영상 예배 드리는데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그 세례 입교자 대상자들이 유튜브를 다 보시고 나서 저에게 개인으로 문자로 누구 보았습니다,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걸로 출석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입교 교육은 이 세 과정, 이 세 영상, 세 번의 교육을 모두 다 이수해야만 받을 수 있고, 한 번이라도 결석 시에는 세례입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문답입니다. 이제 시험과 이제 문답이죠.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2시, 오후 5시에 2층 찬양대실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이제 목사님 방에 들어가셔서 이제 그 문답을 하게 될 텐데, 이때는 우리가 3주 동안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다 테스트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이 3주의 영상을 잘 듣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영상을 보시고, 그러니까 10월 17일 교육이 딱 끝나고 난 이후부터 21일 목요일까지 그 주간에는 여러분들이 간증문을 내는 기간입니다. 간증문은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이 책 제일 뒷면에 보면 간증을 썼던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참고하셔서 적으셔도 되고, 자기가 이 세례 받았던 그런 뭐 은혜라든지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든지 또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살게 되었다든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그런 간증들 있지 않습니까? 간증을 A4 용지 한 장에, 그리고 아니면 앞뒤 말고 그냥 한 장으로 적어주시면은 그거를 우리가 참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증문도 꼭 다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그
어르신분들은 이제 컴퓨터로 메일로 보내기 힘들 테니까 그분들은 23일 시험 치러 오실 때 자기가 필기로 썼던 간증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컴퓨터에 다 쓸 줄 아시기 때문에 컴퓨터로 한글로 파일로 한 장을 해 주셔서 교회 메일 csch1106 한메일.net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sch 충성처치죠. csch1106 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례교 교육 3주 동안 배운 것을 이제 23일 날 시험을 치고 이제 면담을 하고요. 3주간 교육을 다 이수했다 하더라도 시험과 면담에 불참을 하면 세례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꼭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세례입교 받는 날짜입니다. 5번 세례입교 10월 24일 요때 이제 주일이죠. 주일 낮 1부 예배와 3부 예배 때 요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세례 입교식이 거행이 됩니다.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꼭 오셔서 앞자리에 세례 입교자를 여기 앉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놓여 있는 배지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 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오셔서 빨리 준비를 오셔서 준비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예배 시간 15분 전에 꼭 오셔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장은 장년은 정장, 그리고 학생은 교복으로 입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6번은 이거는 이제 좀 제가 한 2주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례 받은 이 책자와는 조금 제가 다르게 좀 출력이 됐는데 10월 11일이 아니라 10월 24일입니다. 세례 입교 받는 날입니다. 10월 24일 주일 저녁시 우리가 특송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 입교 받았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시 20분 저녁 6시 20분에 1층 유치부실에 모여서 특송을 연습해서 이제 주일 저녁 때 마지막으로 특송을 하는 것으로 이제 모두 이제 세례 예식이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점 유의해 주시고, 코로나가 좀 많이 심해지면은 이 특송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으로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다시 한 번 더 그 점은 우리가 강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례 입교 받는 그날 저녁 주일 예배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세례 입교 전에 특송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세례 입교 증서는 이제 개별 통보를 하면서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례 입교 받는 10월 24일 기준으로 2주 후에 보통 이제 세례 입교 증명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문자로 다 일괄적으로 보내면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세례 입교 증서를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입교 숙지사항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함으로 이제 첫 번째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도 가을 세례입교자들이 이제 세례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을 받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 또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영접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유를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례 받는 이 3주간 기간 동안에 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를 잘 준비해서 이 세례식이 거행되는 이날에 참으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함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를 받는 은혜로운 세례 입교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육받는 3주간 동안에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자를 계속 이제 보면서 함께 나아갈 텐데요. 이 책자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보면은 이제 강의를 어떻게 강의를 하는지 이제 거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두 번째 보면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교리, 이 교리를 이제 3주간 동안 강의를 들으실 겁니다. 오늘은 세례 1번과 2번 하나님에 대해서,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5번 죄에 대해서, 이 인간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오늘은 4가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처음부터 너무 오래 하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은 한 5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세례,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 3쪽면, 페이지 3쪽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삼쪽 면에 펴셨죠? 그러면 1. 세례는 무엇인가 있죠? 자, 항상 저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게 다 보고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읽을 때는 함께 같이 이제 영상 보시면서도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례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 밑에 세는 세번역입니다. 세번역으로 베드로전서 3장 2절 21절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도 우리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8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약 성경에 세례를 모세 때 출애굽 사건 때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을 비유를 했고, 또 노아 시대 때에 구원의 방주 때 그 물속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비유하면서 세례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표를 받는 거,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런 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시대에 이 세례를 왜 이 모세의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으로 비유를 했냐면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도 많고 중학생들도 많은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혹시 다 기억하실 것이죠? 모세 시대 때 출애굽 사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400년 동안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입니다. 구해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천국, 그리고 그런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합니다. 애굽은 세상인데 세상에서 이들이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간다. 근데 그 중간에, 그 여정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도 있겠지만 홍해바다를 건너야 돼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신약성경에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이건 거예요. 혹시 출애굽할 때 모세의 10가지 재앙 사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구출해 주실 때, 애굽 사람들을 구출해 주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애굽에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데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그러니까 저 문설주 어린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죠.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나간다는 말은 패스오버, 이 패스오버이 이제 유월절 넘어가다, 이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가다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에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은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도 죽게 돼요. 반대로 애굽 사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저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했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서 우리도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 피를 바르는 이방 사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은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그날 유월절에 정말 죽음의 사자가 임했고, 그리고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장자는 다 죽고 피를 바른 그 가정들은 다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이 됐죠. 자, 이 사건이 뭘 의미를 하느냐면, 어린 양은 예수님이 나중에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내가 천국으로 간다, 그런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모세 출애굽 사건을 세례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애굽이라는 것은 옛날 옛모습 세상이죠. 옛사람은 이제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영접함으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이제는 천국 천성으로 간다, 천국으로 간다라는 뜻에서 이 홍해바다 건너는 거를 이 세례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바로 거기서 유래가 됐다. 옛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된 천국으로 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뜻이 바로 이 세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 누가복음 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이 책 보면은 이 그 세례교육 책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고 앞에 있는 분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안 받으셔도 돼요. 안 받으셔도 되는데 이게 세례 요한 때까지가 이제 구약 시대고 예수님 때부터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받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세례 입교 받는 우리 모든 세례 입교자들이 여러분들이 이번에 세례를 받을 때 정말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들 감동속으로 너는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성령이 비둘기같지만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례를 여러분들이 이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례 교육도 지금 제가 전하는 이 교육도 잘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책자를 읽으면서 한번 차근차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한 번씩 이 세례를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결혼식입니다. 누구와의 결혼식이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가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식이에요. 자, 그 세상 사람,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죠. 결혼하면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평생 함께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은 뭐냐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 대신 성도가 이제 함께 결혼해서 이제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외도가 다니거나 아니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면은 그때부터 관계 깨지는 거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식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고 이 둘이 보면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거. 마찬가지로 이 세례식은 예수님과 내가 결혼해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뭐 세상 바라보고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식은 이제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 이게 주님과 결혼하는 결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우리가 준비하는 신랑 신부 정말로 잘 준비하잖아요. 굉장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세례 입교자들도 이 세례식은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참 준비를 잘 하셔야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세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누가복음 3장 3절 읽었는데 세례 받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하면 지금 요한이 죄사함을 얻는 세례를 지금 베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세례 받을 때는 회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원래는 세례는 죄사함을 베푸는 게 세례예요. 회심은 우리 친구들이 또 우리 처음 만난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지만은 회개랑 회심은 좀 다릅니다. 회개는 그냥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회개고, 회심은 나의 전 영혼, 전 존재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이에요.
그동안 뭐 예수님을 믿어왔어도 세상으로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왔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던,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결혼을 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사건, 제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거듭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회심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이 세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식 때 여러분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바로 이 세례식입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세례받고 하면은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있습니다. 저는 세례식을 이제 군대에서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받았는데, 군대에서 얼떨결에 받았어도 정말 감동 깊게 받았기 때문에 순서가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는데도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봤는데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는지, 세례가 그만큼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세례 받으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 머리에 안수하시면서 세례를 베풀어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세례는요, 정말 감동이 있고 정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릴 정도만큼 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준비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3번 로마서 6장 5절 말씀.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죽으셨죠. 그분과 내가 연합된다는 말은 우리 모든 죄성들, 죄성이라면 나의 옛 삶의 과거, 이 과거들은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죽어 우리도 청산하라는 거예요. 청산할 때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합하여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세례 받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아무 때나 살았지만 세례 받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우리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세례는 이제는 나의 옛 과거의 그 옛 삶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옷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옷이 신분을 뜻하잖아요.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겠죠. 군인들은 군복을 입어야 돼요. 맞죠? 그러면 그렇게 또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이렇게 여기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양복을 딱 입으면은 목사의 그런 사람처럼 또 이렇게 살아갑니다. 조심성 있게 살아가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 편한 옷을 입어요. 그러면 집에 있을 때 편하게 또 행동해요. 옷에 따라서 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많이 달라지죠.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옷을 덧입으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고 후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세례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받을 때 정말 잘 준비해서 받아야 된다. 한 가지 의문사항, 질문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세례를 군대에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군대에서 얼떨결에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세례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 세례가 너무 중요한 것을 이제 알았는데 군대에서 제가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물론 군대에서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제가 여기서 정말 한 달 동안 기도를 잘 준비하고 공부도 잘해서 그래서 준비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교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세례는 2번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례는 평생 1번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번밖에 없습니다. 1번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제 뜻을 이제 접었죠. 세례를 2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성령이 임해서 받은 사건이에요. 한평생에 1번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제가 꼭 약속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떨어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떨어뜨릴 거예요.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냐면, 저는 세례 받을 때,
저는 지금도 군대에서 세례받았던 것이 너무 좋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례받았던 감격을 평생을 이제 저는 잊지 못하거든요. 그때 받았던 그 감격과 감동. 근데 예전에 제가 세례교육에 딱 들어가면은 특히 이게 어른들은 괜찮은데 학생들 중에 컨닝을 좀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이 나중에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쳐요. 시험을 치는데 막 적어가지고 컨닝을 해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계시면은 저는 떨어뜨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한평생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이 세례교육은. 근데 한평생 한 번 있는 이 사건을 그가 나중에 훗날에 시간이 지나서 세례받았다는 기억할 때 나는 컨닝에서 붙었는데 그런 저는 안 좋은 기억, 아픈 기억을 평생 동안 그렇게 갖고 있게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이번에 안 받으셔도 되거든요. 준비 안 됐으면은 다음에 받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한 번 받을 때 정말로 잘 준비해서 준비된 모습으로 받아야 되고 정직하게 받아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물론 능력차들이 있고 우리 학생들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나이가 드신 어르신 분들은 이게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거기 다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못 치더라도 이렇게 붙기는 해주시는데 최선을 다하시면 붙기는 해주시는데 컨닝하면은 저는 떨어뜨릴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요 세례 교육은 정말로 이 한 달 동안에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교육을 또 잘 받아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란 무엇인가?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페이지.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6페이지 펴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1번 우리 창세기 1장 1장을 읽기 전에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말 자체가 조금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그 뜻을 헤아릴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미사오그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무한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또 성도들에게 또 입교자들 세례자들에게 제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 성경에 나와 있던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일을 보면은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조금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이제 많이 듣는데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배웁니다. 이 세상이 물질이 큰 물체가 터져서 우주계가 생겨났다. 빅뱅 이론을 배우고 그리고 동물이 진화해서 사람이 이렇게 진화했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게 다 가설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과학으로 따져보면 그거 다 맞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진화론을 믿는다거나 빅뱅 이론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쉽습니다. 그만큼 쉽어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빅뱅 이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물체가 터져서 지금 은하계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이 모래알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케이스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모래알에 지구도 들었고 목성도 화성도 뭐 태양계도 다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팡 던져서 깨뜨렸어요. 팡 깨졌어요. 막 흩어지겠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터져서 흩어졌던 이 행성들이 어떻게 그 정확한 위치에 그렇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과 지구가 어떻게 정확하게 지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구가 태양계에서 정말 조금만 앞에 있어도 우리 다 타 죽어요, 지금.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정말 조금만 뒤에 있어도 우리 다 얼어 죽어요. 지구가 공전 주기가 조금만 틀어져도, 아니 다른 행성의 공전 주기만 조금만 틀어져도 행성들이 다 부딪혀요. 근데 기가 막히게 톱니바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정말 정교하게 하나도 안 부딪히고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구가 이 우주 물체가 터져서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창조주가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빅뱅 이론이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그건. 우리 인간도 동물이 지나있다 천만의 말씀. 동물은 동물과 사람과 천차 만별이에요. 우리 인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인체의 모든 세포 기능 신경이 그 수십억 수십만 개의 그런 세포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하나만 틀어져도 사람이 죽거나 마비가 돼요. 이런 놀라운 신비의 신체만 보더라도 이거는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동물이 지나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번 창세기 1장 1절은 이 지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그분을 가장 잘 설명한 분이 설명하는 것이 2번인데 2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어요. 이게 창조 이전부터 그냥 스스로 원래 계셨던 스스로 있는 분.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모두 다가 창조된 거예요. 우주 만물, 우리 인간 다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만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저 영원히 계시는 분. 그래서 우리 3번 시편 90편 2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을 계시는 분. 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셨던 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분은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숨 쉬는 것만으로 봐도 공기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 우주 만물, 사람의 신체 구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다 보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번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하던 미국 건너편 대륙 지역에서 건너가서 밤에서 기도하던 그분은 어디서나 다 계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해도 너무 힘이 들고 이루지도 못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러면 성품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 많은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성경에 딱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요한 1서 5번이죠.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 크시냐면 조금 이따 죄에 대해서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간을 참으로 많이 참으시고 참으로 많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동시에 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6번 한번 읽겠습니다. 6번 시작.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또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시고 많이 기다려 주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내가 뭐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하나님께 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다리고 참다 못해. 그래도 정신 안 차리면은 정신이 들도록 매를 대실 때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무 무지막지한 분이시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만약에 뭐 부러뜨리고 막 이렇게 사고 내면은 사실 제가 여기에 성하게 이리저리 이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에도 죄를 졌거든요. 그런데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제가 잘못했을 때 마음에 책망을 주시고 양심에 가책을 주시고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잘못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런 사랑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렇지만은 죄는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죄를 우리 싫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다 표현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로도 다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분이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죄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우리 9페이지 보겠습니다. 9페이지 5번이죠. 죄란 무엇인가? 다르게 말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자, 인간은 무엇인가? 죄란 무엇인가? 1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사건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은 인간이 태어날 때 선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처음부터 선하다, 성선설을 믿나요? 아니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성악설을 믿나요? 성경의 인간론은 성악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선하게 만드셔서 성선설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던 이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지었지 우리가 죄를 지었나요? 여러분, 독사가 새끼를 낳으면 독사 새끼는 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가진 우리 인간은 우리 후손들 또한 태어날 때 그 죄의 속성, 죄라는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죄라는 속성 때문에 이걸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자본죄 여태까지 한 번도 나쁜 짓 한 거 없고 자본죄 진 적이 없는데요. 제가 이 원리로 따지자면 그 말을 절대로 믿을 수 없지만은 그분의 말을 만약에 믿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자본죄는 없다 할지라도 원죄가 있어요. 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여기 9절 제일 밑에 되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우린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명적으로는 죄의 삭선 사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또 죽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죄라는 이 속성,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과 사화 사건, 아담과 사화 사건은 제가 조금 설명할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 제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게 이거죠.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그 하나님 잘못 아닌가?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죄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을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선악과가 없으면은 하나님과 인간이 구별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늘 이 선악과를 보고 느끼는 게 뭐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누려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너희들 다 누려도 괜찮다고 했죠. 단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 왜?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고 이것을 만드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선악과를 만드신 건데 인간이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도 내가 따먹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교만함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잘못이에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따먹게 돼서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에덴 동산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서 이 에덴 동산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죄가 들어왔어요. 자, 죄가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와서 제일 첫 번째로 생겼던 현상이 뭐죠? 인간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요. 자,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옷이 없었어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죄가 사람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였다.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당당하지 못하면 부끄럽죠. 이 부끄럽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이들이 했던 행동이 뭐죠? 나뭇잎으로 가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나뭇잎으로 가렸던 것이 이게 가장 완벽하게 부끄러움을 가렸다는 것은 나뭇잎으로 죄를 덮었다, 죄를 해결했다, 죄를 가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서 죄를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나뭇잎을 갈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죄를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해결해보려고 엄청나게 노력해요. 우리도 이런 나뭇가지를 만들어서 죄를 막 가려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야 된다. 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이게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어른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의 이제 가정에서 제가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격리되고 있잖아요. 그 우리 어른들의 그 자녀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만약에 오빠, 여동생, 남매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아버지는 회사에 가시고 어머니가 잠깐 외출을 간 사이에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아이 둘이 장난치다가 모르고 집에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아빠가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 도자기인데 깨뜨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게 겁에 질리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오빠가 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만약에 미나라면 미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실수를 죄를 용서해 줄게. 갑자기 미나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그 걱정하는 얼굴에 환하게 비치면서 오빠 고마워요. 저도 오빠 그 죄를 용서해 줄게요.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그냥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부모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깨지는 거. 이게 누가 깼어? 근데 이 두 아이가 아빠, 엄마가 오면서 부모님, 아빠 왜 걱정 마세요. 저희들끼리 다 해결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날 저녁 이 두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해결하는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부모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화가 나서 오늘부터 너희들이 용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설거지들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따라 기분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일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끼리 나뭇잎을 만드는 거 이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온전히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 훗날 누구를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옷이 입으려면 옷을 입으려면 가축을 죽여야 됩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가축은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가죽을 대신 죽이시고 가죽옷을 입혀준 거예요. 훗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음으로 죄를 청산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돼. 내가 해준 방법으로만 그 죄를 가릴 수가 있어. 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아무리 철학을 배우고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어떤 머리가 똑똑하고 어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죄를 지울 수 없어. 내가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바로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죄는 절대로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그 죄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우리 모두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딱 한 가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문신이 없습니다. 우리 다들 없겠죠. 여러분, 문신은 아무리 때밀이로 밀어도 안 지워져요. 근데 여러분, 이 문신이 아니라 금강석을 만드는 그 끝 철필이 얼마나 강해요. 그 끝 철필로 이 철필이 만판에 새겨졌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금강석 끝 철필이 내 심장 만판에 새겨질 정도로 이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문신도 안 뒤져지는데 금강석 끝 철필 그 뾰족한 걸로 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앨 수 있어요? 선한 행동으로 어떤 좋은 일을 많은 사업을 하면은 죄가 없어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다른 종교 없습니다. 선한 행위도 아니고 어떤 철학도 아니고 어떤 지혜도 아니에요.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 죄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이것을 없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철저히 죄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이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례에 대해서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서겠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이죠. 자, 지금부터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7페이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제 10분 동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눈으로 다시 한번 따라 읽는데, 태초의 말씀, 요 말씀이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읽을 때 제가 말씀을 예수님을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예수님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셨어요.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있잖아.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도 계셨지만 하나님 아들도 태초 전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무엇으로 계셨다?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태초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말씀으로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분도 하나님이세요. 이분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사건,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람이 된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건이에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되고 완전한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되고 완전한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 이 신이라는 그분의 성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영광이라든지 존귀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되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완전한 사람이셨다. 유령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분은 하나님과 본체가 같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은 같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 구원의 계획이 먼저 인간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래 같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장 2번은 안 읽었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 보고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는 항상 인간이 자신의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올 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했냐면 항상 동물을 가져요. 흠없는 어린 양을 가져요. 이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희생제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이신지, 제가 항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이 성육신 사건을 소개할 때 항상 이 예화를 제가 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자면, 이 왕이, 예수님이 왕 되신 분이잖아요. 만약에 왕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왕이 이거죠. 어떤 한 비천한 소녀가 있어요.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근데 소녀는 어떤 왕과의 혈통도 없고 어떤 공식적인 왕의 그런 교육도 받은 일도 없고 너무나도 누더기 옷을 입고 좀 허름한 옷도 입고 그런 농촌에서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가난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은 이 소녀를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이 마음 어떻게 사랑을 전하고 싶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옆에 그 왕에 있는 참모 자문관들이 이렇게 처음에 묻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까? 왕은 왕의 권한으로 그 여자를 그냥 왕비로 삼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참모 그렇게 강압적으로 강요된 순종은 그는 참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참모의 그런 의견을 거절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다른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왕이시여,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 먼저 그 소녀의 지위를 좀 격상시키고, 너무 가난하니까 지위도 좀 격상시켜 주시고, 벼슬도 좀 내려주시고, 선물도 주고, 공주들이 입는 옷도 주고, 보석도 주면서 치장하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이 소녀가 왕자의 마음을 좀 살 겁니다. 얻을 겁니다. 왕자를 좋아할 겁니다. 라고 하니까 이 왕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소녀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그 보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건지 알 길이 없다. 어떻게 구별을 하겠는가. 그러면서 왕이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리고 왕은 마침내 중대한 결심이 내립니다. 어떤 결심이 하시죠? 왕은 잠시의 왕의 모든 자리를 다 포기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녀가 살고 있는 농촌으로 가서, 그도 농부가 되어서 그녀가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서 함께 그녀가 먹고 있는 동일한 음식도 먹고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그 비천한 모습으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온 그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왕 대신 그 보좌의 왕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사건,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여러분, 요 사건 때문에 어떤 우리 정통 신앙들이 아니라 자꾸 자유주의 신앙들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그냥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일본에 몇 년 전, 7년 전인가요? 8년 전인가요? 일본에 쓰나미가 있었어요. 쓰나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쓰나미가 죄의 세력이에요. 죄라고 칩시다. 여러분, 이 쓰나미가 쭉 밀려오면은 사람들은요, 이 쓰나미 속에서 살 길이 없어요. 살 수 없어요. 쓰나미가 지나가면 아무리 힘센 장사도 뭐 다 집이고 뭐가 다 떠내려갑니다. 쓰나미가 죄예요. 죄의 세력이에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세력에 눌려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쓰나미 밀려서 다 죽듯이 지옥으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무슨 길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쓰나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저희들끼리 구원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석가모니, 불교 석가모니, 천주교 마리아, 모하메드, 공자,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그들이 우리를 구원 못해요. 왜? 그들도 다 인간이거든. 죄인이거든요. 죄인은 죄인들끼리 구원하지 못해요. 쓰나미에서 밀려가는 사람들이 쓰나미 밀려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쓰나미 밖에 있는 사람이 밧줄에 던져져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밧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좀 띄워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의 사건에 돌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주신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온 인류의 죄를 저분이 다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죄가 없어진 분이신데 십자가에 저렇게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시키셨어요. 저분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그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정확하게 1시간 만에 마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죠. 여기까지는 그래, 목사님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어떻게 알죠? 그게 이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제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러분들 저를 믿을 거예요? 안 믿죠?
예수님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병자들 죄인들이 다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어떻게 알죠? 물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신기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들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이라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도 신학생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났으면 저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를 좀 헷갈렸을까. 아직도 못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건을 확실히 증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오늘 있는 부활절, 부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중에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에서 묶여있을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3일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사람이 죽어도 하루 만에 깨어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틀 만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기절했다가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3일이면 이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이 완전히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뒷페이지 8쪽에 우리 3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상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함받았어요. 여기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내가 그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제게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말이 바로 예수님 부활의 능력 때문이에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 사건이 바로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한 사건이다. 여기까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셨습니까? 세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의 핵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또 이 네 가지 들은 거 복습하시면서 또 이 세례 기간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보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례를 교육받는 이 기간에 또 주님께 가까이 가며 또 세례받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잘 준비해서 은혜로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세례 예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